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안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세원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이삭의 삶이 참으로 그래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삭과 같은 삶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거처를 옮깁니다. 부엘세바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이삭이 옮겨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자꾸 들어도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도 지키시겠다 하는 결단의 말씀은 아니실까?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지키기 위해 이삭에게 내려오시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참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삭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종들도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물 파기에 성공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어제부터 연이은 우물 파기에 성공하는 것을 보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도 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파는 것이 실패할 때가 있는데 이삭의 우물 파기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물을 파고 성공을 하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메우고 또 다른 곳에 파서 성공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랄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도 함께 왔습니다.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이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아갔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에게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오자 지난 날이 울컥했던 것인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쓰다가 말았네요. 네.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아마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그것을 내버려 두고 떠났던 모습을 보고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다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100배나 결실을 보고 그 집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삭의 성장세가 무서웠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이 크고 강하여져서 그랄 땅에 있는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좋은 일을 행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나쁜 짓들을 해놓고 참으로 뻔뻔합니다. 참으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것을 공포하여 선하게 보내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선한 행동들만 드러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힘들게 판 우물을 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익과 자신의 소유에 매우 집착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향해 베풀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다시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파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짓습니다. 이 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쉐바인데 거룩한 완전수, 일곱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할 때 이 부엘이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샘, 우물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은 그 판 우물이 7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우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처럼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짓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이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어서 삶 속에서의 일들이 쉐바와 같은 일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부에리의 딸 유디시고 또 한 명은 엘론의 딸 바스맛입니다. 이 부에리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엘셰바 할 때 이 부에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샘, 구덩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론은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엘론이라는 단어는 아일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인데요. 아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센 것, 우두머리, 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반해 에서는 힘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오는 물 가지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들인데 자녀인 에서가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그 힘을 쫓아가고 물 가진 사람들을 쫓아가니 그 풍요를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걱정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의 풍요, 권력 이런 것을 따라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4절과 35절이 왜 여기에 쓰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장 마지막에 쓰이면 더 알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요와 힘, 권력을 쫓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지금 읽고 있는 너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삭과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에서처럼 그렇게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유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